우리 인생을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산속의 오솔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입니다. 가다 보면 낙석지대도 있습니다. 절벽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가끔 들짐승도 출몰합니다. 비바람이 불어서 은신처에 우리의 몸을 피하기도 해야 하고 큰 호수가 있어서 돌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인생의 굴곡들을 보여주지만 성도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탕진되었습니다. 모압 며느리 둘만 남겨졌지만 그나마 오르바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룻과 나오미 두 사람만 남겨진 채, 가장 불쌍한 두 여인 과부 두 사람만 남겨진 채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나오미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말하다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며 1장을 마무리합니다. 2장에서는 그렇게 망해버린 나오미의 그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온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우연히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밭에 보리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당도하게 되었고 이제 운명적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거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 룻을 칭찬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3장에서는 룻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게 되었고 나오미는 그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룻을 보아스가 혼자 누워있는 타작 마당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정말 위험한 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명성에 맞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자신보다 훨씬 더 우선권인 어떠한 한 사람 아무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룻을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이 지납니다. 근데 3장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룻기는 1장, 2장, 3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장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만약 어떤 철학자가 1장만 읽었다면 인생에 대해서 절망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만약 2장만 읽었다면 인생에 대해서 현실적 낙관주의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만약 3장만 읽었다면 우리 인생은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 다시 허무와 절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종말적인 허무주의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를 4장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 인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현실적인 낙관주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생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장해 주시는지 종말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확실한 종말적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기를 아우르고 있는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인애하심, 은혜로우심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매듭지는지에 대해서 사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단판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은 자기가 기업 물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당신이 그것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또한 룻의 남편 말론의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아줘서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심지어는 나오미까지 복양해야 한다는 것들을 그렇게 말을 해주자 그런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더 이상 물으지 않겠다라고 번복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보아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이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기업 물으기를 포기하게 되면 신발을 벗어서 주게 되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해피엔딩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특종 기사였을 것입니다. 모압 출신 과부가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 2세, 예를 들어서 현대가나 삼성가 재벌 2세가 베트남 여자와 그것도 과부와 결혼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에 대석특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죄인이요 이방인이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삼아 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결혼의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룻기의 저자는 룻의 임신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로 기록합니다. 성경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룻의 이 태에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원래 그의 남편 말론과 함께 1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태가 닫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대해 주시는지, 그분의 인내하심의 헤세드를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닫혔던 태가 열려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으로 인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오미를 회복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 아이는 본래 누가 낳은 아이입니까? 룻이 낳은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은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룻기의 저자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장의 나오미의 모습과 오늘 4장의 나오미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절망적으로 1장이 끝내게 됩니다. 자,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텅 비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4장에 가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이제 문이 열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미래가 열려도 보통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오벳은 여호와의 종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이새란 사람을 태어나고 또 이 이새를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벳은 단지 어떤 나오미의 미래 정도가 아니라 혹은 베들레헴의 미래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온 인류의 미래가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야말로 완전히 텅 빈 상태였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과 온 인류까지 미래가 열려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우리 인생에도 절망의 그 오솔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울퉁불퉁한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정결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품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맥추절만 되면은 이 룻기를 묵상합니다. 돌아가면서 룻기를 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오늘날 혹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룻기 1장의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영원한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다고 하면,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절날 그들은 지금도 이 룻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변하여서,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또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